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이성일, 곽윤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TV 기독일보가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방송 늘 새롭게 이 시간을 여러분은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오셔서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에 쫙 조명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조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그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께서도 항상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늘 있어 왔거든요. 오늘은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진행하고 계신 행복한 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여러분께 직접 인사 올리도록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랜셔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목사 한현종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새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있는 건물 2층에 네. 지난 2021년에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년 된 거예요? 2022년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 2022년 8월 마지막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창립 3주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 3살을 넘어서 4살로 네 살로. 넘어가는 아직은 네. 어린 나이의 그런 교회입니다. 참 그 정도 그렇게 짧은 목회를 하시고 네.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좀 나와주세요 하면 굉장히 머뭇거리고 못 나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이렇게 마음으로 오셨어요? 나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 목사님께서 네. 여러 네. 차례 출연을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출연하신 분들을 보니 네. 유명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네. 대형 교회를 그렇죠.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이곳에 출연하게 되면 혹시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간증 프로그램인데 네. 제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그렇다고 너무 다이나믹하게 네. 성도님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의 그런 네.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거든요. 네. 그럼 과거의 이야기를 제가 억지로 지어낸다거나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늘 새롭게이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 저는 그 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 베풀어 주시는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그럼 자리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 자랑을 좀 들어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현재 우선 3살, 4살 넘어가는 그 크랜셔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랑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자랑은 네. 유치한 자랑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3살 넘어서 4살에 접어드는 어린아이의 교회인데 네. 성도님들이 100여 명이 넘게 모이고 계십니다. 어이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목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목회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면 젊은 성도들이 많이 오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상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보니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르신이 많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무엇을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 연세가 많으신 이
어른 성도님들이 네. 과거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연세가 많은 상황에서는 그 뜨거웠던 과거의 열기가 조금 사그러드는 그런 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마침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지금 이 어르신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님이셨는데 네. 인생의 노년기지 않습니까? 네. 노년기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고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네. 아주 저희 성도님들이 귀에 못이 못이 박히도록 박히죠. 예수님만을 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열정이 타오르면서 교회에서 더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봉사 어떤 자리이건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어르신들이 신앙의 횃불을 높이 시켜 올려서 그러시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불을 지필 때 처음 지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불이 꺼져가잖아요. 그거 다시 살리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기 옆에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지켜보고 같이 삼촌 뭐 이런 오빠 이런 분들이 그 불을 지필 때가 어려움을 제가 압니다. 근데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그러니까 이거 그 쉽지 어르신들이 않죠. 그래서 요즘의 세대에 실버 사역에 대해서 각 교회가 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려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라고 많은 고민이 있으신데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실버 사역에 가장 중점적으로 또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불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것. 가슴에 이것이 불을 지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꺼져가는 불씨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신선합니다. 경험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노인 세대가 죄송합니다. 노인 세대라고 표현을 해서 노인 세대가 다시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 젊은 세대가 교회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도 저렇게 신앙의 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천국으로 가는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네. 젊은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정착하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세대가 다시 올바르게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지금 노인 세대라고 하시면은 뭐 한 65세에서 85 넘으신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노년이 아니고 장년이십니다. 그 장년 세대를 장년 세대를 다시 불을 지피는 일. 아마 개개인을 붙잡고 여쭈어봐도
정말 나 다시 한번 타오르고 싶어. 그거 다 고백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예. 그것이 지속적인 예수 모시받기도록 예수 했더니 예. 그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경험한 방법은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새롭게 활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 저는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네. 자, 자식된 입장으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려고 수요일 저녁이야 혹은 금요일 저녁이야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야야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어? 엄마 아빠 뭐 몸도 불편하고 운전하기도 힘든데 그 시간에 왜 교회를 가려고 그래? 야 아니야 교회를 가잖아 우리 목사님이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데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살 것 같아. 그 얘기를 자제분들한테 해주면 자제분들은 뭐야 저 나이 드신 우리 엄마 아빠가 몸도 불편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자기를 살리는 예수?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어. 그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파급 효과 영향이 있겠죠. 확 퍼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말 젊은이들을 오게 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네.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지금 네. 보고 계시니까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네. 행복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요.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이건 것 목회가 같아요. 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 우리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네.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참 불행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계시거든요. 그럴까요? 지쳤어요.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많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에 네. 치여가지고 막 그럴 수 굉장히 있겠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간증을 들으시면 아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만 전해보리라 그런 비전이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함이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확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귀한 한 권사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네네, 좋아요. 이 권사님이 텍사스에 오래 네. 사시다가 이곳 LA로 오신 지 수년밖에 안 되셨는데 텍사스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뜨겁지가 네.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곳 LA로 오셨는데 그다 저희 교회로 오셔서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되어 주시고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방에서도 봉사하시고 찬양단에서도 봉사하시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몸에 지니고 있었던 암세포가 네. 다시 온몸에 퍼지게 돼서 한 3-4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시고 최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제가 한 3시간 늦게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하니 이미 눈을 감으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눈 감으실 때 마지막 한 말이 할렐루야였다 라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같은 경우가 신앙생활에 조금 식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뜨거워져서 늘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쁨으로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당일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이 권사님의 사례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런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질 때 시들어가던 어떤 그 꽃들이 확 피어나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요. 그 꽃들이 피어서 결국 그 자기만의 고유한 컬러들을 네. 색깔들을 쫙 펼치고 향을 또 이렇게 탁 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네. 이 개척하시고 그 그렇죠. 지피는 그 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개척하실 때. 괜찮았어요? 안 힘들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목회하다 보면 네. 가장 힘든 게 목회자 스스로가 다운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특히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왜냐하면 질병에 걸리시지요. 그렇죠. 또 알 수 없는 사고 내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목회 현장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금 우울하거나 좀 어두운 이 분위기가 목사한테도 전해지지요. 그럼 저도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눌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이것을 네. 그대로 말씀 가운데 증거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전해져서 같이 살아나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더 감사한 목회의 그런 그렇네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그렇게 기도로 극복하시고 참 네. 좋습니다. 네. 그 평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수, 오직 예수시겠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근데 그 창립 예배 드리셨고 또 이제 어떤 절기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강조점을 두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가 네. 주일 설교를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라는 방법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뭘 배우러 갔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르는 게 아니네요. 많이 알고 계세요. 오.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다 뭐 울어도 보고 다 이분들 살려내기가 그렇죠. 더 힘들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거를 해내시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다가올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전하시는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주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는 농담이라든가 뭐 재미있는 예화라든가 이런 게 좀 별로 없나요?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최대한 가급적 예화는 줄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성도님들의 깨울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어르신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봉사도 하지만 자 노인 아파트로 가서 또는 각자의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까지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걸 강조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잘 바치고 있었어요. 그렇지. 세금 잘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금을 잘 내는 것,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가 잘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져 있냐.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니이다.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가이사의 것이다. 이것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풀어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감정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겨야지. 내가 이번에는 지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악한 마음이구나. 그럴 때 부부싸움에 감정이 부딪힐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져주고 고개를 숙여주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섬겨줄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얄밉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마음으로 빵빵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 크렌셔 그 장로 교회를 가게 되시면 네. 저절로 이제 시간만 가면 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분들 또 드러내는 분들을 빨리 가서 네. 한번 뵙고 싶네요. 네. 꼭 오십시오. 네. 이 목사님께서 네. 권사님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얘가 그렇죠. 이런 예, 저런 예, 이런 일 다 듣고 싶지만 한 분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또 네. 자랑할 것이 네. 점심 음식이 맛있습니다. 오. 왜 맛있냐면 권사님들께서 손수 토요일 날 직접 음식을 만드십니다. 오, 그 100여 명 분을 위해서 한 네. 분이 아니라 5분, 6분 정도의 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시는데 네. 이분들이 다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사실 주방에서 다툼이 제일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신 그렇죠. 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 나는 이 메뉴로 이런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고집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네. 명절 때가 되면 온 우리 어머님들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시끌벅적하며 명절 음식 만들면서 네. 행복하게 웃음이 가득한 네, 네, 그런 네. 모습이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렇게 음식을 만드셔서 그 사랑과 정성과 또 맛이 가득한 음식을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지니 그러니 이 음식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이 참 많은 만족을 느끼셔서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제가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LA 이민교회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든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힘드시니까 주방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다 캐터링으로 다 바꾸고 또 참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 크렌셔 장로교회도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참 우리 목사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꼭 점심 식사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방 팀이 그러니까 따로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주방팀이 따로 있어서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저희 교회 잔치잖아요. 그렇죠. 주방팀이 더 긴장을 해서 더 많은 음식과 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셔서 지금 그 권사님들께서 지금 입병에 나시고 아이고. 몸살이 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시대요. 네.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마다 아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네.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를 하면서 맞다. 꺼트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한번 꺼트리면 다시 짚혀서 타오를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타오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정말 타오르고 싶은데 내 혼자 안 되네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 그럼요. 네. 네. 덕분에 맛있는 그렇죠. 점심도 드시고 네, 보시다가 혹시 가까이 계신 분이라면 네. 주일날 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 이런 분이라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네. 우리 목사님 끝으로 이 유튜브 보고 계신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또는 축복의 말씀
뭐가 됐든 한마디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개념적이고 상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음부로 내려가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 오늘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오늘이 아니라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미래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과거만 포함되어져 있는 오늘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은 천국의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오늘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많을지 몰라도 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다 해결되어진 천국의 그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그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크랜시어 장로교회 한현종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해 이성일 곽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